사도행전 10장 우리 34절부터 원래 36절까지인데 43절까지 읽고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다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혹시 아마 여러분들은 꽤 많이 들어본 말씀일 텐데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1970년대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처음 나왔던 말인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거나 또는 깨질 수 없는 장벽같이 작용하기에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어떤 직위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고 할 만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인종, 그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의 이 피부 컬러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즉 백인이 아니기에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백인이 아니기에 남성이 아니기에 고위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사회 현상들을 가리켜서 유리천장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꽤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상담은 아니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캐나다의 거대 금융회사에 다니는 한 분이었는데 분명히 자기가 더 나은 실적, 더 나은 업적, 심지어 연차도 높고 그 전문직에 대한 그 수료하는 게 있는데 학력이나 점수가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니저나 그 위에 승진하는 사람은 옆에서 별 볼 일 없이 있는 백인 남자들이 더 먼저 그곳에 올라가고 정말 유색인종 그다음에 또 여자분들이 올라가려면 백에 하나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탁월한 사람 한둘만 겨우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도대체 뭐 합니까 목사님? 그저 자리나 지키던 저 백인 남자애가 또 올라가던군요. 말하면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이나 캐나다 아무리 평등사회라 말하고 인종이나 성별에 차별이 적은 나라라 해서 차별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인권을 말하는 데서. 캐나다는 거의 최하위에 속합니다. 유럽 어느 나라도 캐나다, 토론토, 밴쿠버보다 차별지수가 더 낮은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사회, 경제, 법조계, 정계, 사회의 최상위층은 거의 다 백인 주류 사회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동무대고 유색인종, 아시아계 그리고 소수의 여성들에게만 살짝 열려 있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회사에서 우리도 여자 임원이 있다, 여자 정치가 있다, 이런 걸 그냥 나타내는 그 정도로만 열어주는 유리천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모두에게 평등해요. 말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천장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리천장계에서 가장 두텁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깨지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 최종 보스는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입니다. 이것보다 더 단단한 유리천장이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미국에 들어가는 게 워낙 빡빡해졌어요. 9.11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비자를 받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빠꾸도 많이 시키고, 심지어 중동계라 그러면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비즈니스로든 뭐든. 심지어 하버드에서 이 졸업 합격증을 보내도 사우디나 아니면 어떤 그쪽 중동에서 오면 그냥 빠꾸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내가 다음 생에는 미국인으로 태어나고 만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거다 할 정도로 빡빡하게 굴었던 적이 있는데,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분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오랜 편견과 믿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새롭게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유대교적인 신앙에서 온전히 결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분명하게 영접했지만 여전히 성전 예배를 드렸고 여전히 율법을 준수했고 여전히 유대교적 전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과 삶이 그들의 마음과 생활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유대 땅에 유대인들에게만 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들려주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중등부가 말고 우리 성인들이 중등부들이 눈을 레이저를 쐈어요. 또 나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복음은, 구원은 반드시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도록 예수님이 명하셨지만, 어쩌면 이 제자들은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땅끝에 가 있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명하셨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말씀이 들으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전해져야만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온전하게, 합당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먼저 이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먹으라 했는데 그는 3번이나 거절했죠. 그런 것처럼 여전히 유대교적 삶, 유대교적 관습 이런 걸 따르고 있었고 심지어 그가 고넬로를 처음 만나게 돼서 한 말도 들어보면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10장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굉장히 고자세적인 방법.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준비하고 있으면 너무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말라 하시기로 내가 이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니 왜 나를 불렀니? 즉 이방인을 만나는 거, 교제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너희도 알잖아. 내가 너희들을 만나지 못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겨우 왔으니 뭐 때문에 부른 거냐? 이런 식의 뉘앙스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입장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온 이 사건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어. 여기 보면 이 할례자들 유대의 전통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에게 하지만 유대 전통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해서 네가 어떻게 이방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느냐 이러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의 내용은 베드로가 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고넬료 사건의 전모를 아주 자세히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고 나서야 겨우 1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얻는 회개를 그래요. 겨우 이제 구원이 베풀어졌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마지못해 거의 인정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들 유대인의 마음에는 우리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의 구원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넘지 못할 단단한 유리벽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유리천장이 아니라 부서지지 않는 다이아 천장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로 규정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보세요. 이방인이 아니라 그냥 전통 유대교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이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리천장, 유대인들의 마음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유리천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유리천장 도대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살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그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도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다는 그저 역사의 한 에피소드이거나 교회사 속에 있는 한 이야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종교, 문화, 민족의 장벽, 천장을 깨트리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는 자유의 해방 선언서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믿기에 이방인들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이방인을 창조하셨다. 믿는 아주 엄청난 그렇게 아주 완고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치 옛 왕조가 무너지고 새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새 왕이 새로운 나라의 이름과 질서와 법령을 백성들 앞에 공포하고 선언하듯이 오늘 이 단단한 깨어질 것 같지 않던 이 단단하고 두터운 이 벽이 깨어진 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 본문들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졌기에 우리도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을 깨달아 이 놀라운 사건들을 온전히 알기를, 온전히 느끼기를, 이 복음을 정말로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들을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위대한 본문은 조금 작은 것에서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34절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입을 열다라는 표현은 성경의 아주 주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보라, behold 영어로 되어 있는데 보라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이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진리가 선포됨을 나타내는 성경의 주요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입을 열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한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목사님이 입을 열어 자기 군대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진리를 중대하고 엄숙한 이런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서 들려주게 될 때 입을 열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유명한 관용구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시작하신 후에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풍성하게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 위에 올라가 가리키셨다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찾아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그래요. 이렇게 입을 열어라는 표현은 이제 말 시작했다가 아니에요. 놀랍고 엄숙하고 경이로운 진리를 이제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성경은 독자들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읽고 듣는 이들이요, 이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 누가 입을 열어 전하되 이런 말 나오면 이거 중요한 말씀 나온다는 거구나, 이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제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들려져야 될, 아니 반드시 들려져야 될 위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놀랍고 엄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생명이 베풀어질 하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1장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 열심히 해요. 기도 잘해요. 설교 시작하면 끝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 이 본문 내용은 고사하고 본문의 말씀이 몇 장 몇 절이었냐를 묻는, 이 예배 끝나고 물었대요. 큰 교회 나와 반도 모르더랍니다. 그게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송해요. 예배는 모든 게 다 잘 드려야 돼요. 그러나 때로 예배에서 찬송은 좀 놓치고 기도는 놓치더라도 이 말씀만큼은 분명히 내가 받는 자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또 오해해서 우리 목사님은 찬송 별로 중요치 않대요. 기도 안 해도 된대요. 그냥 자기 말만 들으면 된대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건 정치가들의 언어지 우리 믿는 자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 잘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보았던, 자기에게 나타났던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모습을 고백한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물론 이 의미는 하나님이 잘생긴 자, 못생긴 자 이걸 차별한다는 그런 외모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을 알죠? 물론 포함도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몇 명 빼고는 잘생긴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면 저부터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명 빼고는 은혜를 못 받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건 외모가 진짜 외모는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사람의 인종, 국가, 혈통, 피부색, 사회적 신분, 종교적 형식, 이런 모든 인간들을 구별하고 나누고 너는 못 사는 애, 너는 못 배운 애, 너는 잘났네, 너는 지금 이런 것들로 구별하지 않고 인간이 따지는 모든 조건과 배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되겠죠? 네? 제가 진짜 어떤 교회에 가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새로운 신자가 어떤 어머니 아들을 데려온 적이 있는데, 그 원사님이 혼자 다녔는데 아들이 너무 잘난 아들이, 한인사회에서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오니까 변호사님 오셨다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그냥 너무 호르만 한 사람이 온 것과 누구든지 알만한 그런 아주 유명하거나 힘이 있거나 부유한 사람이 왔을 때 교회가 똑같이 대우해야 될까요? 아니면 차별해서 대우해야 될까요? 야고보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눈은 달라요. 병원 원장이라도 하나 우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장님,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 부대에 제가 있던 부대에 새로운 장군이 임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분이 새벽 기도를 할 만큼, 왜냐하면 임직을 시작하기 전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훌륭하신 분이죠. 그리고 나가서 이등병들한테 주보를 다 나눠주면서 어서 오라고 고개 숙이지 이런 분인데 앞에다가 이 맨 앞에 여기 우리 중등부 앉아있는 여기 딱에다가 방석을 이만한 걸 두 개를 넣고서 장군님, 사모님 거를 이렇게 딱 마련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시더니 제가 거기 이제 군종으로 있었는데 일로 와보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예배 드리러 왔지. 그러면서 이거 싹 치우게. 놀랐어요.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사실 목사님 뒤에 있었거든. 목사님이 준비해 놓은 건 그분이 야망 있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분이 정확히 이해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을 닮아서 외모를 보지 마십시다. 서울대 나왔다고 훌륭하고 그러지 못하다고 또 아니고 또 많이 가졌다고 지위가 높다고 이렇게 차별할 거면 교회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멋대로 이용하는 자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묻지 마십시다. 무슨 차 타요? 벤츠 타는데. 네, 농담이고 아무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적 전통주의자들이 너무나 단단하게 가지고 있던 편견, 오직 유대인만, 오직 할례 받은 사람들만, 오직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부정한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에 보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생각에 대해서 이제 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혈통이나 할례나 그 어떤 조건, 그 어떤 배경 이런 것으로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인생으로만 바라보시는 분이시구나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러하길 부탁드립니다. 자,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볼 때는 제발 그 구절만 보지 마시고 문맥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내용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즉 모든 걸 보지 않지만 믿음으로 훌륭하게 잘 사는 사람들만을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의로운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이런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자랑할 것이 있죠. 이런 조건, 이런 자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말로 이해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데 왜 구원이 필요해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그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들음으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죄 안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넬료도 구원이 필요한, 죄 용서가 필요한 그저 하나의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베드로를 청하여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또 조건 없이 그들을 복음의 세계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켰던 분이 있었죠.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꼭 붙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도 요한과 다른 분이니까. 그분은 예수님 전에 오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은혜 안에 녹아지고 또 복음을 이렇게 심령이 잘 준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미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렇게 완악해져 있는 이 마음에 그가 먼저 와서 회개의 복음, 세례의 복음 이런 걸 증거함으로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들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이 고넬료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복음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준비시키신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받으셨다라는 말은 어떤 자격, 어떤 점수에 따라서 합격, 너는 통과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품으셔서 주의 복음 앞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보시면 그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사람임을 복음이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고고 똑 잘라서 이래야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가 보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구나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직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이 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고넬로가 훌륭했기에 택함 받은 거 아닙니다. 아셨죠? 네, 오히려 택함 받았기에 주께서 이렇게 그의 마음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시켜 놓으셨다. 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36절. 이제 어떻게 이 단단한 유리천장이 부서지고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말씀이 36절에 나옵니다. 36절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먼저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려주시는데 그분은 만유의 주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Lord of all, 모든 것의 주, 통치자,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즉 유대 민족의 왕만이 아니요, 모든 나라의 왕이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 아니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시는 통치자시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은 비록 유대인의 한 민족, 한 나라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오직 그 민족, 그 나라에만 주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주가 되시는 그런 주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 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인간을 포함해 우주 만물을 그분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전능한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만 보면 과거에 유대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 죽으신, 우리가 울고 주여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만을 기억해요. 그러나 그분은 주시자 왕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과거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왕이십니다. 주이십니다. 이것에 눈뜨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주들을 섬겨요. 재물이라는 주, 지식이라는 주, 권력이라는 주, 이게 세상을 통치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 분명하게 누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만유의 주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왕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이외에 황제를 다스리는 왕이 되셔야 됐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우주 만물 위에 통치하시는 그런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결코 한 나라, 한 민족에만 머물 수 없었고, 인종과 민족과 나라의 모든 장벽을 다 부수어내시고 이제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뭐라고 부른다?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화평 또는 정확히 얘기하면 평화의 복음이란 뜻이에요. 왜 이 평화의 복음이다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왜? 대답해 볼 수 있을까? 그래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죄된 우리 인간, 결코 넘을 수 없고 가까워질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거대한 벽을 부수어낸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 화목의 복음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우리에게 벌써 영원한 형벌을 선포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뭘 어떤 큰 잘못을 해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벌써 심판이 선언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살과 피를 우리 대신을 향한 형벌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들 안에서 우리를 더 이상 원수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받으셨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것은 화목의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이요, 평화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평화라는 말, 이 말은 항상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인간의 복된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기에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렇게 죄된 인생에 갖고 있는 본질은 뭐냐? 사랑하고 또 서로를 높이고 보듬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이런 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마음에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든지 남보다 더 잘되고 더 높아지고 더 존중받기를 바라서 갈등이 끊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전쟁이 멈춘 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류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아온 해가 어느 해가 그렇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아니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은하야, 엄마 아빠가 미워질 때가 있니 없니? 없어. 공식적인 멘트지. 그렇죠. 소희는 그래, 대답 못할 수 있는, 그게 정직하지. 그래, 우리는 모두 서로가 미워하기도 하고 이 끊임없는 미움에 이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화평을 이룰 때는 어떤 거냐? 자기에게 맞추고 자기에게 굴복되고 자기에게 자기 질서에 포함이 될 때만 화평이 와요. 부부도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주장, 자기의 힘, 자기 질서를 얘기하면 끊임없이 갈등하고 부딪히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능력을 따라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랬던 것들이 모두 깨어져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진실한 사랑, 진실한 겸손, 진실한 세움이 드디어 싹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십자가로,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로 모든 막힌담, 모든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가장 단단할 것 같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도 부서지게 된, 이런 것을 선언하는 복음의 이 능력,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느냐?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에게 막혀져 있는 이 담들은 부서져 있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찬미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구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미움과 갈등, 이 분쟁의 땅에서 진정한 평화가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고, 서로 욕하는 대신에 사랑하지 못함을 애통히 여기는 진정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같은 자 안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우리 같은 악한 죄인을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약 받으셨다면, 용납해 주셨다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어떤 영혼, 어떤 사람, 어떤 그런 인생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편가르고 미워하고 갈등 속에, 분열 속에 살고 있을 때가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평화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이 믿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이런 역사와 능력을 만드는 하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들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저히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장벽이 무너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들의 구원은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믿는 자들, 우리 또한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미움 없이 장벽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을 믿는 우리 교회가 여전히 분쟁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다투고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요, 이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 은혜를 찬미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